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윤필림 목사입니다.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벌써 미래로 교회로 부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좀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니까 뭐 이런 특이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오히려 또 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직접 보는 것보다 네, 편할 수도 물론 직접 보는 게 훨씬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 얼굴을 먼저 알리면서 나중에 만나면 더 반갑게 또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다 각자의 생활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하시고 이렇게 지내실 줄로 알고 있어요. 어, 맞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문화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또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야 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환경에 매이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워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죠. 전혀 다른 어떤 환경과 세상이 또 시작될 것인데 그때 정말 준비되어진 교사로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된 자를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상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 이제 2021년이 시작되고 올해는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좋은 이야기 또 주일학교 교육에 관련되어진 또 우리 사역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그 교육위원장 권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의논해서 영상 세미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 제가 뭐 전문적인 어떤 그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뭐, 뭐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능통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벌써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시작해서 벌써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오랜 기간의 어떤 교육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깨달은 내용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제가 좌절하면서 실패하고 실망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 그리고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시간에 막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죠? 그래서 함께 우리 마음을 나누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도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뭐 이런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영상 세미나의 어떤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 이제 나누면서 이제 파트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짧게 끝내는 게 좋은데 보니까 한 번에 다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이걸 저 중간중간 보셔야 되니까 제가 파트 A, B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오늘은 1편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편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만나서 또 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때 다루고 싶은 내용은 그 목회 관련된 반목회라는 우리 선생님 다 잘 아실 거예요. 반목회라고 해서
소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이제 우리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반목회 이론, 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반목회입니다. 예, 넘기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의 개요는 첫 번째로 이제 반목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반목회의 영역과 사역 이해. 이게 되게 좀 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전혀 네, 그렇게 깊이 막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반목회자로서 교사의 사명, 그것을 자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목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될 어떤 사역의 구조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사의 자기관리 이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상당히 이게 써놓고 보니까 되게 무슨 그 논문 발표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타이핑 쳤거든요. 쳐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교사는 성경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자신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반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을 멈추게 된다. 네.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교사는 성경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에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부인데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건 성경 공부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이게 아니라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매달리게 되면 외적인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물론 외적인 성장만이 사역의 전부는 아니죠. 네. 예. 내적 성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제 교사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데 그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그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흥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부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사역의 현장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제 나름대로 본질을 추구하고 정말 말씀 연구에 열심히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고민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말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은 틀린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추구하면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 정신승리라고 해가지고 그죠? 무기력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그래 본질 추구했으니까 됐어라고 이제 그죠? 이제 뭐 성장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교사가 좋은 것을 진리를 추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정말 저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였어요.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제가 형식적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초점이 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찾아가시고 그러니까 오라고 하지 않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그 먼저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사역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나 자신이 초점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들한테 가야 돼요. 애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애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역을 내가 하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다 까먹게 돼요.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전혀 지금 은혜가 안 끼쳐졌거든요. 걔들은 지금 뭐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예, 뭐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내가 내 만족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실패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외적인 성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특수한 일을 맡았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특수한 일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만족에만 사로잡혀서 실제 애들이 사역이 그러니까 그 목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꼭 기억하십시오. 네. 선생님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들이 물론 귀한 일을 하시지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어떤 원리, 구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할까요? 그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성화라고 이제 기독교 용어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막 그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그 구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역의 혜택을 봐야 되는 애들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 어떤 성장 이런 것에 막 그 사로잡히게 돼서 예 맞아 막 이상한 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 만족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에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예 그런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구조가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절대로 네,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목사가 좋은가? 이거는 뭐 하여튼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누구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목사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역의 관점에 있어서 사역이에요. 우리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사가 좋은 목사죠. 사역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우리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실 때 들을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그 말씀 가운데 물론 그 어떤 기독교인이랑 공통된 어떤 공통분모 안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그 관점이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지 않을까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이게 뭐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만족에서 끝나요. 이거는 뭐 예, 업계의 비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네, 보면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치고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사역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이제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이렇게 뭐 뭐랄까 좀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황당하게도 교사는 성경 공부에 자신의 사역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오늘날 학생들이 아이들이 기대하는 교사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그 교사가 아니고 그 자기 그러니까 아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역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관심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사는 단순히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의 그 생명을 양육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죠. 바로 이런 교사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면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을 이제 비로소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막 무슨 뭐 이 나라의 뭐 회복 이런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발견하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짜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진짜 변화돼요. 따라서 먼저는 우리 교사 자신의 관점 그리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에게 자질과 영성이 매우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이런 비전 이것이 없는 모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모든 아무리 좋은 그 어떤 목회적 기술 뭐 테크닉 뭐 이런 교사의 역량 이런 것들은요 정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어떤 미봉책처럼 그 순간 어떤 뭐 즐거움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목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맡으신 반이 나의 목회지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요. 반 목회 개요를 보시면 먼저 한번 그러면 이제 이 소그룹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 소그룹이 무엇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반이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지체이다. 우리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부름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육적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그룹.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주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인 반의 해석이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전자는 반의 내적 본질이고 후자는 뭐 이런 말도 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 목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 양떼를 목양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선생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주일 2부 모임이나 반 모임을 작은 모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가장 세밀한 어떤 그 기술을 요구하고 그 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볼 수 있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반 모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의 역동성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교육에서 소그룹이라는 시스템 필요할까?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그룹, 각 반이 왜 필요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꼭 기억하십시오. 학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다 끝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각 반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안 되는 아이들 있으면요, 실패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는 뭐 완벽하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지만, 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관심한 채로 그 한 주간이 지나가면 그 주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 뭐 10명이면 10명, 뭐 하여튼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왔고 또 무슨 일이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내 눈에서 안 보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소그룹에서. 이거 아니면 소그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사각지대가 자꾸 생긴다. 내가 반을 맡았는데 내가 한 주 지났는데 걔 맞다. 걔 어떻게 지내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 맞다. 누구누구 오늘 왜 안 왔지?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 지나고 막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예, 그거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시스템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는 아이들이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재정비하셔서 그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 선생님들 사각지대만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한테 내가 그 모르는 아이가 없게 하는 이것만 성공하시면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이거 여기서 맞춰도 됩니다. 네. 그것만 하셔도 성공입니다. 진짜. 제가 해보니까. 네. 왜 주일학교를 반으로 분류하고 왜 각 반 교사를 세웁니까? 이유는 맞죠? 학생들을 좀 구체적으로 돌보기 위함이고 가르치기 위함이고 효과적인 인격적인 만남, 나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소그룹의 정의죠. 네, 이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 목적. 그러니까 소그룹이란 단위는 양육과 만남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소그룹을 통해서 관심의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하면 소그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소그룹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교사가 소그룹의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서 뭐 수적인 출석수가 뭐 적다 이런 침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가 그 어떤 그 아이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도해주지 못할 때 분명히 뭐 나중에 또 주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침체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침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양육과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소그룹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소그룹을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치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된다. 뭐 이런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요. 이게 요즘에 그래서 뭐 매스컴에 보면 뭐 그런 문제들도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그런 자질이 없고 소양이 물론 뭐 이렇게 그 자질과 소양이 다 갖춰져서 그 실제로 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좀 다 못났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런데 보시면 어떤 그 신학생이 한 사람 탄생하는데 그 신학생이 그 어떤 자신이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너무 잘 되거나 그래서 너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죠, 사실은. 그죠? 그분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그 취지를 자신이 자기 사명이라 그러죠. 소명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면접 볼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가 여기 이 길을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목회도,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를 하는데 소그룹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은 7명 내외,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10명 안쪽으로. 12명은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으면 재미가 없고, 많으면 이게 뭐랄까 관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그래서 계속 이게 분리시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소그룹이란 인격적인 나눔이 가능한 활동 범위.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구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어떤 선생님은 정말 뭐 혼자서 15명도 커버가 돼요. 너무 이게 진행도 잘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한 아이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따라 다 다른데, 일단 그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뭐 5명 이상, 10명 이하 뭐 정도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목회 실제.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인격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사역이 어려워지죠.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의 경험도 그래요. 학생들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은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거죠.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물론 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마치 인격적으로 나보다 밑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죠. 뭐 지적하거나, 뭐 훈계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어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훈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뭐랄까요, 그런 지적과 훈계가 같은 어떤 인격체로서의 어떤 권유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보다 그러니까 자신이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훈계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유초등 유치부라 할지라도 뭐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계속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사랑이지, 관심이지, 컨설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들을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도 막 맨날 혼나고 해서,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막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물론 아닌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품어주고, 좀 뭐랄까요, 그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좀 필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신뢰를 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명설교가가 와서 설교한다 해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소위 말해서 이 선생님 너무 싫어요. 싫은데 마음을 열 리가 없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선생님들의 권면을 내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아이와 신뢰를 형성하십시오. 네.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학생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중요한 말. 그 시기 아이들의 뭐랄까 생각은요. 좀 어릴 때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죠. 감성적이고, 특별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 그때는 정말 때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라.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적었냐면 그 아이의 성향을 좀 판단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칭찬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지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성향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우리 선생님 괜히 그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떤 애는 조금 이렇게 좀 잡아주고 지적하는 것이 통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잘못을 했어도 격려해주면 걔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칭찬하라. 이거는 아이들의 성향을 좀 딱 보시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지?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진짜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보면 만나면 칭찬할 것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뭐라도 칭찬하고 너 오늘 너무 오늘 그 뭐 옷 멋있게 입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너무 과도한 칭찬은 조금 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심지어 오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네, 칭찬해 주십시오. 예. 네, 연락 싫어하면서도 막상 안 하면요 예,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경험해 봤어요. 막 연락하면은 막 귀찮아하고 막 싫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안 하잖아요. 모든 책임은 다 우리 선생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연락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사 선생님들의 그 어떤 그 어려움을 그 조사를 해보면 뭐 전화 신방이라든지 연락하기 쉽지 않죠, 맞죠? 전화해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저희 뭐 목회자들도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교사의 어떤 사명이라는 사실, 네. 아이들에게 자주 연락을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힘듦이지만 사명입니다. 그래서 네. 기억하십시오. 싫어하면서도 안 하면, 그러니까 싫어하지만 하면 좋아해요. 아이들이 대부분.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멘트를 보면서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뭐 5명한테 전화를 하면 5명한테 다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서없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뭐 누구한테는 길게 전화하게 되고 누구한테는 짧게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예 딱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1번 뭐 묻고 뭐 묻고 뭐 묻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미리 적어놔가지고 그 매뉴얼이라 그러죠. 매뉴얼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누구는 막 이렇게 자상하게 막 길게 막 해주고 누구는 막 짧게 짧게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방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나오죠. 누구한테는 길게 자상하게 통화해주고 누구는 용건만 말하고 끊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막 화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나는 막 기껏 다 해놨더니 뭐 뒤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차라리 개인만의 어떤 메뉴를 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전화 신방하실 때는 주일 당일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화요일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전화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오라고 전화했네. 뭐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 일찍 하십시오. 만약 아이들이 그 주일날 결석했으면 당일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절대로 넘기지 마시고요. 빨리 해주시고요. 근데 과도하게 연락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도한 연락이 이제 그 전형적인 자기 만족적인 어떤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막 그죠 막 전화를 많이 하면 왠지 좀 제가 좀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아이들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네. 또 대면으로 만났을 때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길에서 저기 뭐 저기 어딥니까 저기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났는데 그 매장 안에서 만났는데 그래 축복 그 길에서 애 세워놓고 막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애들의 생일이나 입시 뭐 이런 중요한 날짜 시험 날짜 이런 거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3들 네, 수험생들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아이에게 아주 효과적인 친밀함의 표시가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그룹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반을 이끌어 가실 때 좀
또 중요한 내용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애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과도하게 친해지기 위해서 노래방까지 같이 간 어떤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후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친해지는 건 좋은데, 이제 뭐, 그 아이들이 노래방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뭐, 그죠? 요즘 뭐 동전 노래방?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갔어요. 같이 가서 같이 막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그 동기 자체는 뭐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하니까 비웃더라는 거죠. 네, 어제까지 분명히 막 가요 부르면서 막 즐겁게 막 형처럼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다음날 주일날 막 정장 입고 와가지고 뭐 변신해서 막 진지한 얼굴로 뭐 그죠, 막 세상의 문화를 막 역행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막 뭐죠? 너나 잘하, 그 전산이면 잘하세요. 이런 얼굴로 보더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많아요. 이런, 물론 이렇게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이런 류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거죠. 세상적인 가치, 절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앞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나 같이 노래방 간 거나 이게 동일한 그 맥락이에요. 어, 아이들 앞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마치 기독교보다 좀 뭐 그런 거 있어. 쉽게 표현하면은 뭐, 야, 너희들 뭐 신앙 좋은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래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면 좋은 학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을 그냥 뭐랄까요, 그냥 반교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어떤 리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막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막 집값 그런 선생님 봤어요. 야, 집값 엄청 야, 너희들 저 어디 뭐 미리 집 같은 거 사나 뭐 주식해 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말하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영적인 권면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절대로 그 아이들이 이끌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뭐 정말 중요한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어떤 인도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부름받은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채워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선생님들 시간이 거의 40분이 다 되어갔네요. 이게 네. 이게 영상이 너무 길면 우리 선생님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좀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영상을 1편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녹화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너무 길면 우리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주중에 또 다시 한번 그 나머지 부분들 두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나눈 이야기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영상 보시면서 뭐 이런 그 일리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또 우리 사역을 그 청사진을 잘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